그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간증을 제가 너무 부끄럽게도 즐겁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한테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뭐 이런 신앙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계속 이 간증이 무거워요. 예, 그러니까 방송이 차라리 편해요. 방송은 적당히 뻥을 쳐도 재미를 위해 어느 정도 라면 스프를 뿌려도 좀 감칠맛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방송이라는 게 간증이라는 게 좀 부풀리면 양심의 가책이 거의 4.5배 정도로 와요. 더 무거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나는 간증이 너무 겁나 그러세요. 누군지 전혀 모르실 거예요. 사람들이 웃으면 내가 자꾸 들떠가지고 뻥을 치더라고. 누군지 절대 모르실 거예요. 개그우먼이신데 간증 다니는 게 너무 무겁다. 감사하고 영광된 일인데 진짜 이거는 무겁다라는 생각들을 한다고. 근데 여기 딱 앉았을 때도 무겁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찬양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또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결국은 그 사랑에 못 견뎌서 온 거고, 그리고 누군가 그 사랑으로 살리고 싶은 자가 있는 거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인 건데 제가 하는 일인 양 무거움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없이 사랑을 표현하는 찬양 앞에 살짝 무너졌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화장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자신은 못하겠어요. 제가 속눈썹을 붙이면 또 기가 막히게 이뻐요. 원래 오늘 안 붙였어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기절해요. 간증에 몰입을 못해요. 눈이 굉장히 매혹적이거든. 근데 많이 울어요. 간증을 하면 슬퍼서도 서러워서도 아니고 그 첫사랑이 기억나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사랑이 자꾸 저를 차오르게 하니까 눈물이 막 계속 새요. 그래서 끝나고 보면 눈썹이 광대뼈 정도에 막 이렇게 더덕더덕 붙어 있고 막 엉망이 돼서 얼굴이 박살이 나가지고 끝이 나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인공적인 아름다움으로 서지 말란 하나님 뜻일 수도 있겠다. 어느 순간부터 눈썹을 안 붙이고 적당히 결례가 안 되는 수준에서 그리고 와요. 요 정도 괜찮죠? 실물이 낫죠? 막 돌려깎기 한 줄 아는데 그렇게 많이 깎지 않았어요. 코만 살짝. 97년 추석 때 했어요. 잘 유지되고 있죠. 나머지는 성령의 복토스라고 하죠. 성톡스라고 해요. 저희는 연예인들끼리 주기적으로 주사 맞고 보톡스를 맞지 않아도 성령으로 볼이 차오르고 눈밑이 팽팽해지는 기적이 이루어진다. 뭐 이러면서 성톡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은혜로 차오른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아니까 연예인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그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이 참 부러워요. 김대희 목사님이 저희 그 C채널 회복에 출연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결이 고우시고 진짜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욕 한 번 안 해봤을 것 같은, 그죠? 그런 쪽으로는 구구단 한 번 안 해봤을 것 같은 그런 결이라 우리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결이에요. 모태신앙, 그럼 저희같이 놀던 자들은 굉장히 어떤 재벌 4세를 보는 듯한 느낌, 성령의 모인 자산이 많을 것 같은 성골 이런 느낌인데, 모태신앙이 갖고 있는 정서가 없어. 저희는 영적 1세대이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저희 어머니가 불교를 한 17년 거의 20년 가깝게 아주 뜨겁게 불자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애지간한 불자였으면 제가 간증 때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저희 어머니의 변화가 제 간증의 제 신앙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저러다가 주지 스님이 될 수도 있겠다 쉽게 거의 절에서 사셨던 분인데, 그래서 저는 엄마가 교회를 다닐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지금은 권사님이신데 그 당시에 예수쟁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싫어하셨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전도문화. 그거를 저희 어머니는 다단계라고 표현하셨어요. 지금 권사님이세요. 모르셨을 땐 왜 그렇게 끌고 들어가냐, 자기 혼자 잘 믿지 왜 그렇게 끌고 들어가냐, 들어갔는데
처음 이제 일으켜 세우고 찬양하고 관심을 갖는다. 사생활 침해. 그 다음에 이제 번호 따고 구역 신방 들어오고 기도 제목 묻고, 이것도 역시 사생활 침해. 뭐 보장이 안 되고 계속 공동체. 그러니까 부담스럽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덧붙여서 교회에 처음 나가셨을 때도 버퍼링이 심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불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랬을 무렵 제가 학교를 또 예수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 뺑뺑이 돌려서 이제 들어갔는데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미션 스쿨, 크리스찬 학교였어요. 주 1회를 예배를 드려야 했고 성경책 찬송가가 우리는 교과서였어요. 들고 다녀야 했죠. 그 어머님이 굉장히 불안해하셨고 언짢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한 집안의 두 종교가 멱살을 잡고 흔들면 될 것도 안 된다, 이 주의였기 때문에 조용히 제가 자고 있을 때 찬송가 성경책을 밖에다 내놓고 주무실 정도로 그런 미신이나 여러 가지 그 지금 당신의 상황과 위치를 불안하게 하는 다른 믿음이나 종교가 끼어드는 거를 배척하셨어요. 그러던 중에 저희 어머님이 장악력이 굉장히 있으신 분이라 개모임을 한 6개 정도 하고 계셨단 말이죠. 예, 그 중에 한 4-5개는 개주로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그 동네 개모임에 자꾸 신입 회원 중에 예수쟁이가 껴든다. 예, 저희 어머니 표현으로는 믿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뭐 이러면서 이제 친목을 도모하는 과정 중에 밥 먹기 전에 식전 기도를 하고 전도 비스무리한 걸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그 불안감이 증폭이 돼서 배척을 하셨어요. 나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진짜 이거 이번까지만 하고 이 모임을 탈퇴하든지 해야지 뭐 이러셨는데, 너무 신기하게 모임이 한 5-6개였으면 거의 90% 가까운 그 모임의 절반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영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친목이 도모되고 그 모임의 형태가 조금씩 바뀌어지고 또 그 모임에서 전도돼서 교회를 나가는 그런 멤버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굉장히 복잡한 심경으로 좀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볼까 봐. 너무 놀라웠죠. 왜? 전 진짜로 저희 엄마가 그렇게 바뀔 거, 왜냐면 저도 신앙이 없었어요. 학교만 그랬지 저도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너무 놀라워서, 왜? 그렇게 크리스찬들 욕을 하더니, 아니 네 아빠가 사업이 너무 안 돼가지고 내가 점을 봤는데 종교가 우리랑 안 맞는데 정말 하나님은 무속인도 쓰세요. 쓰실 때 되면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의 시작은 그거였어요. 종교를 바꿔봐야겠다. 영 니네 아빠가 지금 신통치 않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생각하기에 불교 말고 다른 큰 덩어리는 기독교거든요. 뭐 다른 게 있었으면 또 대안이 있었으면 굴러 가셨을 텐데 그냥 반대편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엄마 생각에는. 그 반대는 아닌데 그 다른 쪽은 기독교였으니까 교회를 이제 그 믿는 분하고 나가보신 거죠. 나가보셨는데 이제 첫날부터 불만과 막 이게 쏟아지는 거예요. 도대체 뭐야? 다단계야? 뭐 이러면 왜 이렇게 일으키는 거야? 사람 쪽팔리게 뭐 이러면서 싫어하셨는데 그 주일 예배를 계속 나가세요. 왜 저러지? 저는 그때 갓 개그맨 데뷔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새끼 때니까 막 이리저리 방송국 쫓아다니고, 방송국엔 또 다른 주님이 계세요. 액체로 돼서 우리의 간을 해야 하는 주님이신데 기분은 살짝 좋아지게 만드는, 그 주님을 굉장히 많이 섬기고들 있잖아요. 그거 섬기러 다니고 뭐 유명한 사람들이 밥 먹자 하니까 신나가지고 다니고 막 스타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뭐 야 자기 새끼 챙기듯이 막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이게 혹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랑 같이 다니면 나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또 생기고, 그러니까 막 거기에 집중해서, 그때 20살이니까 내 세계가 우주였죠. 뭐 엄마 아빠의 변화가 그렇게 나한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엄마가 갑자기 그렇게 해서 몇 달 교회를 꾸준히 나가시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아니 저렇게 꾸준히 나갈 수 있나? 저렇게 욕을 하면서. 근데 아빠가 또 같이 나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이거는 정말 큰 문제였어요. 왜? 저희 집안은 그렇게 화목한 집안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서로 애정 표현하는 일은 저희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스킨십은 부부싸움 할 때 그 정도예요. 그 정도가 저희가 납득하는 엄마 아빠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려 말했지만 폭력이 난무하는 집이었어요.
기억하는 어린 시절부터 엄마는 때때로 아빠한테 맞고 계셨고 아빠는 술에 취해 있었고, 근데 아빠가 우리한테 잘해줄 때는 전혀 또 그런 상황이 예측이 안 될 정도였으니까 어렸을 땐 몰랐지만 차츰 저희는 아빠가 잘해줄 때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건 불행의 전조고 폭력의 전조다, 이 공식이 안에 들어간 거예요. 어렸을 땐 몰랐지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쯤이면 아빠는 잘해줘도 저건 평화로운 약속이 아니다, 저거는 뭔가 변덕을 부리기 전에 전조다. 이러니까 아빠가 교회를 나간다, 이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불행의 전조였던 거예요.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다, 뭔가 큰 게 하나 올 것 같다. 오빠 그때 당시에, 그렇죠, 오빠는 이제 미성년자 아니었고 저도 대학생, 방송 들어가 입사할 때 그때였으니까 온 집안 이제 이 분위기가 조금 살얼음을 걷는 느낌? 아니나 다를까 아빠가 2달인가 3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책 막 보시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하시다가 딱 튀겨서 나오시더라고요. 교회 목사님과 뭐 의상이 안 맞는다부터, 그리고 엄마가 너무 광적으로 교회에 집착하기 시작한다. 왜냐면 그 무렵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로 점프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방언 은사를 받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개척교회 전도 특공대가 되시더라고요. 그렇게 전도하는 분을 뭐라고 하고 다단계라고 하시는 분이 띠를 매시고 노방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집 앞에서 휴지를 나눠주고 멀리 도망가는 저를 붙잡아가지고 휴지를 4-5개 주면서 너도 친구들 주라고. 너무 싫었어요. 아빠도 싫었지만 엄마도 싫었고, 집안의 감도는 이런 변화와 이 변화로 감수해야 되는 이 폭력적인 분위기가 너무 싫었어요. 엄마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뜨거울수록 아빠의 폭력을 더 난폭해져 갔고, 그게 기승을 부리니까 정말 엄마가 차라리 옛날처럼 그냥 절을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 시점에서 제가 난해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엄마의 변화였어요. 집안 분위기는 더 험악해졌고 집에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그래서 오히려 정말 핑계대고 아이디어 회의해야 돼 하면서 코미디언실에서 밤을 샐지언정 집에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살얼음을 걷는 판에, 그리고 너무 놀랍게도 저희 아버지가 사업이 흔들려서 교회로 나갔잖아요. 사업이 수직으로 망했어요. 이거는 좋은 간증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수직으로 망했는데, 그죠?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땐 잘 돼야 되잖아요. 교회 나가서 복을 얻고 다 모두 비둘기 날아다니는 화목한 가정에서 평화롭게 가정 예배 드리면서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간증이다 하고 개운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웃어요. 아빠 사업이 잘 될 때도 웃지 않았던 엄마가 웃어요. 웃고 감사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맞고도 교회를 가요. 그렇게 뜨겁게 전도를 해요. 이게 뭐지? 이 의문 부호가 생긴 거예요. 왜 저래? 왜 저러지? 짜증나네. 근데 그 짜증을 넘어선 의문 부호가 계속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차에 제 일신상의 변화가 왔던 게, 방송국이라는 게 그래요. 일단 네가 필요해 필요 없어가 너무 극명하게 갈려요. 그냥 뭐 인력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날 너 좋아, 캐스팅할게. 너 오늘 필요 없어. 그리고 너 인기 있어. 난 네가 필요해. 우린 지금 네가 너무 절실하게 필요해. 너는 좀 나중에. 그러다가 점점 존재가 희미해져서 저 구석탱이에 있는 사물함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곳, 그런 그 차별이나 차이가 가장 극명한 곳이 방송국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택받으면 필요한 인간이고, 선택받지 않으면 나는 필요하지 않은 인간인가? 난 어쩌면 불필요한 인간인가? 나 쓸모가 없나? 자존감이 쭈구렁 정말 저 바닥까지, 그냥 보이지 않는 저 지하 구석까지 그렇게 구겨져 버리는 곳이 방송국이에요. 그런 데서 별다른 자존감이 형성되지 않은 채로 입사를 해서 계속 눈치를 보면서 선택받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선택이 안 되기도 하고, 이런 좌절과 또 우쭐함과 잠깐의 교만과 이런 것들이 반죽이 돼서 어느 날 정신을 차려봤는데, 제가 3년차 중고신인처럼 명성을 얻지 못했는데 3년이란 경력만 쌓였고, 방송국에선 점점 저쪽 구석에 있는 청소함 같은 존재가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 무렵 불러주는 선배들 쫓아다니면서 술을 마시던 밥을 먹던 돌아오는 발길이 너무나 허무했고, 내가 이렇게 쓰여지고 버려질 건가? 저 사람들의 유흥의 대상, 그냥 잠깐 시간 때우기용 광대로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버려질지도 모르겠다.
허무함과 두려움이 굉장히 덩어리를 키워왔어요. 싫었죠. 그래서 자존심 상했죠. 그런데 방법은 없었어요. 부르면 또 나가서 나에게 일을 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들 눈에 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무렵 그 혼돈의 시기에 있었던 가정 상황에서 교회를 계속 나가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던 엄마가 제 옆구리를 찌르기 시작했어요. 같이 나가자. 교회 나가서 하나님이 너한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자. 하나님 너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네가 하나님 부르기만 하면 대답할 준비가 돼 있는데,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절에 나갈 땐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새벽 4시에도 혼자 가시던 분인데 자꾸 옆구리를 찔러요. 귀찮아요. 나는 머릿속이 대혼돈이고 우리 가정환경도 대혼돈이고 정말 너무 반죽이 이상하게 엉켜가지고 미쳐버리겠는데, 엄마는 계속 하나의 길만 고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내가 기독교 학교에 들어갔으니까 만약에 제가 굿하는 문화를 좀 겁이 내서 싫어했거든요. 엄마가 계속 굿을 막 초상집에 갔다 오고 장례식장 갔다 오면 막 꽃게 앞다리 던지라고 그러고 소금 뿌리라고 그러고, 도대체 꽃게 앞다리는 왜 던지는 건지 난 아직도 모르겠어요. 안 가르쳐 주세요. 그런 얘기를 되게 싫어하시니까. 그런 미신숭배에 너무 겁을 많이 내고 있었던 터라 우리는 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옛날엔 했었어요. 왜냐면 처음에 학교 들어가는데 노래도 부르고 되게 고급진 성가대 의상이 입고 함께 합창하고 이게 되게 고급져 보이더라고요. 있어 보이고. 그래서 우리도 좀 저렇게 막 들썩들썩하지 않은 환경이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래도 만약에 우리 집이 바뀌면 나 때문이겠지? 내가 이제 예수님 믿는 학교 들어왔으니까. 근데 먼 훗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게 먼저 출발하고 뭐 교회를 먼저 다녔다고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진짜 북한이 먼저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을 안 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전도하셔서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에바다 작전 기도 기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날도 그냥 뭐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나는 너무 낯설다, 이 문화가. 새벽 기도는 보통 예배와 좀 결이 다르잖아요. 좀 더 절박하고, 그리고 되게 큰 방언 은사들이 넘쳐요. 방언을 접해보지 않은 저로서는 그것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사람의 입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계속 뭐 그렇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는데 랄랄랄라만 하시는 분들, 뭐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 기둥을 잡고 퍼포먼스나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갑자기 서칙 하는데 뭐 알아들을 것 같은데 전혀 못 알아들을 것 같은 막 이상한 언어들, 우주 언어들, 이 외계어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건지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몇 번을 뛰쳐나가고 새벽 기도가 주는 무게감이 컸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제가 3, 4주를 계속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 빼고는 설명이 안 돼요. 술에 취해서도 가글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도 나갔어요. 그 나가자마자 잤어요. 거기서. 새벽 예배가 잠자긴 좋아요. 잠이 잘 와. 그리고 새벽에 교회 냄새가 되게 좋아.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실 정돈되지 않은 느낌으로 교회에 나가서 한 달 정도 남짓 그렇게 나간 것도 신기한데, 그날 교회 문을 딱 여는데 다르더라고요. 이게 열자마자 그냥 하고 호흡이 달라지더라고요. 누가 나를 치듯 불러서도 아니고, 그 옛날 고등학교 때 수많은 그 초대된 간증 강사님들이 얘기하던 막 정수리로 빛이 뚫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막 달리다굼 하면서 막 몸을 못 움직이던 분이 막 갑자기 일어나서 백덤블링을 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서 뭐가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을 열자마자 눈물이 그냥 후두둑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 저는 그랬어요. 열자마자 뭐지? 계속 이랬어요. 그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계속 목사님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을 해요. 계속 와가지고 상부 돌리기 하고 자던 애가 또 와가지고 대성통곡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가 딱 눈치를 채셨는지 옆자리를 비워주시더라고요. 붙어 계시다가 싹 자리를 비워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외진데서 계속 울 수 있었고, 불이 꺼지고 각자 기도로 들어가는데 제가 그렇게 거슬려 하던 방언 소리가 안 들렸어요. 물속에 잠긴 것처럼, 꼬르륵 하고 물속에 들어간 것처럼 사방이 조용하고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근데 그런 중에 너무너무 평화로운 느낌이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거 뭐냐? 와, 미쳐버리겠네? 근데 이게 뭔지 계속 궁금해하고, 아, 이거 뭐지? 라고 내가 계속 물음표를 띄울 수 없는, 알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안에서 뿅 하고 물에 퍼지는 잉크처럼 촉촉촉촉촉 퍼지는 거예요. 근데 뭔지 알 것 같다라는 게 촉촉촉촉촉 퍼지면서 동일하게 마음의 평화가, 완벽한 평화가 같이 샥 퍼져서 저를 채우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눈물이 계속 나와요. 그러던 중에 압도적으로 느낀 하나의 확신,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있구나. 그 사랑이, 어마무시한 사랑이 안에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저 구석에서 제 순서를 기다리며 찬양을 들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감싸주신 그분의 음성처럼 완벽히 단조롭지만 나를 채우는 사랑을 느꼈어요. 그리고 쉴 수 없이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한마디만 가능했어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도 고마울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집안은 폭력으로 얼룩져 있었고 늘 불안했고 밖에선 나는 받지 못하는 무명 개그맨이었고 어느 누구도 나의 실력과 나의 가능성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지 않을 때였고 바뀐 엄마는 낯설었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나조차도 나를 부여잡고 있기가 힘들었어요. 나는 너무 못났고 나는 너무 가진 게 없고 나는 방송국에서 늘 쪼그러들고 자존감이라는 게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이 1도 들지 않았을 때 무언가를 갖춰야만 내가 이 사회에서 뭔가 재구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성적을 잘 내는 딸이지도 못했고 돈을 많이 벌어오는 가족 구성원이지도 못하고 명성을 쌓은 개그맨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과 학교 동기들은 다 금융 쪽으로 취업해서 가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뒷수발 허드렛 일 하고 있고 방송국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상한 악조건을 붙여서라도 저를 경멸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엄마가 믿는 하나님, 엄마가 존재한다고 확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면 따지고 싶었어요. 나를 왜 이렇게 방치해 두시는 거냐고. 누군가에겐 가장 쉬운 일이 나한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냐고. 그 사회의 모든 부조리 따지고 싶었어요. 근데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몰라. 그 사랑이 저를 채우는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따지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순결하고 그렇게 완벽한 사랑이 나를 채우는데 할 수 있는 말은 하나였어요. 나를 찾아주셔,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나를 확신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다음 뒤에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고 공격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고맙습니다와 죄송합니다로 연일 무한 반복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제 인생 통틀어 가장 큰 충격과 가장 큰 감동과 가장 큰 평화, 안도감을 느꼈던 순간이라 각인돼 있어요. 그 순간이 지금 저를 여러분과 만나게 하고 지금 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발걸음을 하게 하고 모진 순간으로부터 죽고 싶었던 모든 상황으로부터 저를 일으키고 살렸어요. 그 사랑의 고백이, 그 변치 않는 약속이 사실은 그거 하나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와 은혜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모든 순간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그거예요. 사랑.
그 사랑이 저를 움직이지 않았다면 저는 또 군소리를 하면서 이런 간증도 사생활 얘기하기 싫어요. 하나님, 무거웠던 과거를 되짚으면서 그런 얘기 꺼내서 사람들이 기억 다시 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냥 깔끔하고 담백하게 내 일만 하고 싶어요. 과거를 좀 잊으면서 살고 싶어요. 그렇게 아마 변명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돌이키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듯,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자녀를 좀 치유하고 싶어. 좀 위로하고 싶어. 그 아이가 좀 위험해. 그러니까 내가 그냥 너는 서 있기만 해. 아빠가 다 할게. 막 때로는 이렇게 저를 설득하시는 것 같아요. 가서 네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차원에서 너는 그냥 방실방실 웃으면서 서 있기만 해. 내가 다 할게. 막 그렇게 설득시키는 것도 같고, 어느 때는 무한한 감동을 주시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일으켰던 주님의 말씀과 그 약속들을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음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찾아오게끔 만들고, 그런 발걸음에 하나하나 주님이 기억을 불러일으켜 주세요. 아까 저 자리에선 그 사랑을 불러일으켜 주셨어요. 분명 이 자리에 주님이 그때의 나처럼 일으키고 싶은 그 누군가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용기를 내어 또 이 자리에 서게 하셨구나. 그 사랑이 전부예요. 나중에 세상에 이렇게 설명할 땐 제 가난한 표현으로는 이것 외에 이 묘사를 할 수 없을 정도 부끄럽게도 정말 안에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그 역사가 넘치는데 표현하는 길이 너무 단순해서 죄송해요. 근데 그 이후로 엄마가 왜 바뀌었는지를 알았어요. 아, 엄마가 이런 마음을 알아버렸구나.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저는 방송국에서 늘 청소함 같은 존재였고 묵은 신인이었고, 아버지는 늘 퍼포먼스가 반복되었고, 집안 분위기나 바깥 분위기나 썩 바뀌진 않았어요. 근데 저라는 배가 뒤집혔어요. 제가 보는 시야가 달라졌어요. 왜 엄마가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며 감사를 했는지를 알아버렸어요. 기뻐요. 외부에서 저한테 심어지는 게 기쁨의 원인일 줄 알았고 행복의 원인일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 고백을 한 순간, 그 사랑을 느끼고 감지한 순간부터 기쁨이 안에서 만들어져요. 안에서 생성이 돼요. 행복이 안에서 차올라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얼굴이 또 많이 달라지겠군요. 아직까지는 괜찮죠. 내려가서 보면 엉망일 거예요. 그래도 다른 데선 또 키친타월을 주셔가지고 얼굴이 따끔따끔했었는데, 크리넥스 고급지다. 기쁨이라는 게 안에서 차오르니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누가 나를 멸시하든 구박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 안에 정말 든든한 백을 만났는데, 나를 채우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지금 대학교 다니면서 다른 애들 막 금융권으로 진출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아직도 선배들 커피 수발 들고 왜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선배들 커피 취향을 메모하고 있는 거예요. 설탕 커피 좀 식혀서 찬물 부어서, 그러면 까탈은 그 우유는 그냥 가게에서 사 먹으면 되지, 뭘 또 자판기에서 우유를 뽑아가지고 믹스커피랑 섞으래, 짜증나게. 이랬던 선배들도 이 선배는 크림커피랑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이런 취향을 다 적어서, 그리고 지들이 돈을 나한테 맡겼대. 왜 이렇게 커피 심부름 시키고 난리야, 돈도 안 주면서. 근데 제가 그 없는 살림에 동전을 바꿔가지고 다니면서 급할 때는 제 돈으로 뽑아드리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재미있고 즐겁게 하는 거를 발견했어요. 도대체 뭐지? 내가 연예인 되려고 사인 연습하고 슬리퍼 들고 트로피로 수상 소감 막 연습하던 난데 내가 여기서 커피 뽑고 있는데 왜 난 이렇게 즐겁지? 근데 하나둘씩 그 즐거움이 사람들이 그 즐거움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궁금증을 가지듯 사람들이 저에게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너 왜 뭔데? 너 뭔데 이렇게 치밀하게 잘해내 이걸?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되니까 다른 역할 하나를 또 줘요. 그걸 즐겁게 하니까 이런 역할 하나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저랑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 전에는 이 방송 생활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 화장실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가 되게 내성적이에요. 믿기지 않죠. 헛웃음을 지시네. 그러니까 요새 이제
MZ들이 얘기하는 MBTI로 치면 저는 ENFP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활동적인 모험가. 그렇게 보인대요. 저 INFP예요. 되게 감성적이고 되게 낯가리는 아이예요. 그런데 세상은 낯가리면 돈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입금에 따라서 성격이 좀 바뀐 거예요. 그런 제가 방송국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자존감이 바닥이었으며 얼마나 눈치를 봤으며 얼마나 쪼그라져 있었겠어요. 그리고 저랑 얘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예민한 저의 불편함을 느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반응하고 웃고 이게 번지듯이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또 이 사람 이 단체 저 단체 번져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방송국 나가는 게 고통스러웠지만 방송국 나가는 게 즐거워지기 시작했고 두려웠는데 그 두려움이 즐거움, 기대감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저는 가난했고 여전히 저는 무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 방송국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 좀 유명해지고 싶어요. 좀 욕심나요.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를 보니까 탐나요. 근데 하나님,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할 말 없지만 저 하나님 이왕 여기에 들어오게 해주신 거 저 좀 유명하게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 기도가 점점 커지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 인기만 있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이름으로 모인 곳 어디든 가서 간증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서원 기도를 했어요. 아,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서원 기도를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호흡 하나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중하게 안 하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잊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성공을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셨는데 바쁘다는 스케줄로 잠깐 헷가닥해서 잊었던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뜨겁게 약속을 하더니 벌써 잊었니?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했던 그 기도들이. 그래서 지금도 이 순간 제가 막 그 넘치는 욕심에 기도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때에 맞게 부어주고 계시다는 걸 아는데 제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잊지 않도록 그 기도를 잊지 않고 드려요. 생각날 때마다. 근데 어찌됐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는 젖먹이 아이에게 모유 수유하듯 엄청나게 부어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저희 집이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면서 민폐 끼치고 그리고 집안 식구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집에 딱지, 찹 이런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저를 좀 자유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로 거짓말처럼 하나님이 단계 채워주시고 인기 그리고 뭐 재정적 회복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떨떨해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프로그램이 정신을 차릴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서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까 8개, 9개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선이란 이름 3글자에 반응해 주시고 박수를 쳐주시고 막 환호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날아갈 것 같아, 이 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은혜로운 일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정말 감사한 삶이, 감사한 일상이 계속됐었어요. 그런데 단 하나, 제가 하나님과 더 이상 가까워지지 못하는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아빠에 대한 증오,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만큼의 여지와 공간을 계속 남기더라고요. 이렇게 밀접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 증오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은혜를 부어주셔 감사하고 이런 재정적 회복 감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늘어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근데 하나님 아빠는 왜 저래요? 이제 제 기도는 아빠는 왜 저래요가 거의 엔딩이었어요. 너무 감사한데 왜 아빠는 변하지 않아요? 왜 더 심해질까요? 왜 저까지? 아빠의 피해의식은 언제까지일까요? 그러던 중에 저희 어머니가 금요 철야 예배를 하다가 아버지께 머리채를 잡혀서 끌려 나온 일이 있었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그때는 엄마가 불쌍해 라는 생각보다 이기적이지만 이 동네를 뜨고 싶다. 누가 나를 알아봤으면 어떡하지? 너무 창피해. 그러니까 저는 저란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저만을 생각해요.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정말 해치고 싶더라고요.
힘만 있다면, 나한테 난 내가 아들이었으면 벌써 애진혁이 끝냈다 싶을 정도로 제 안에 독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정말 세상 천사는 내가 다 된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도 아버지 얘기가 나오면 저는 어떤 사탄보다도 더 뾰족한 창살로 아버지를 찌르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데려가 달라고. 차라리 데려가 달라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진 바라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렇게 내 뒷목을 잡고 이렇게 엄마를 해치고 가족들에게 숨을 못 쉬게 하는 폭군이라면 데려가 달라고. 그런 기도까지 올렸던 생각이 나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증오가 거의 목까지 차올랐을 때 병원 응급실에서 전화를 받아요. 어머니가 가정폭력으로 응급실로 들어오셨다고. 교회 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오셨다고.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어머니 상태를 확인하고 교회 분들하고 같이 어머니를 교회 유아실에 모셔왔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겠다고 그러셔서 어머니를 두고 나오면서 그때 정말로 너무 화가 나서 이 분노를 끌어모아 공포를 이겨야겠다라는 생각뿐이었어요. 내가 분노의 힘으로라도 복수하고 싶고 응징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돕지 않고 당신이 해결하지 않으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해결할 테니 그때 딴소리 하지 마시라고. 정말 건방을 떨면서 그렇게 외쳤어요. 근데 전 알아요. 전 너무 두려웠어요. 전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부들거리는 공포를 분노로 어떻게든 이겨서 눌러서 어떻게든 내가 응징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지만 하나님께 그 예배당에서 십자가를 향해 제가 그렇게 대거리를 하고 포효를 할 때는 나를 도와달라는, 제발 저를 살려달라는 구원의 신호였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소리치는 중에도 알았어요. 나는 그러지 못할 거라는 걸. 나는 아빠를 해칠 수도 없고 해칠 힘도 없고 그럴 용기도 없다는 걸. 나는 겁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외치면 그래도 딴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아빠를 어떻게든 잠재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하나님 욕을 막 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도와달라는 신호 같아요. 살려달라는 구원의 신호 같아요. 그때 제가 그랬으니까. 너무 절박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너무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결심을 딱 하고 뒤로 딱 돌았었는데 너의 아버지를 한 번만 진심을 다해 안아줘라. 제가 챗머리를 흔들었어요. 내가 진짜 헛소리가 들리는구나. 왜냐하면 그 설정값이 저한테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지금 나는 결단을 내리고 아빠랑 지금 어떻게든 끝을 내야 되는데 이런 이상한 명령어가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겁이 나서 지금 잠깐 헛게 느껴진 거다. 그래서 계속 주먹을 치고 계속 마음을 다잡는데 무서운 마음도 아니고 분노하는 마음도 아니고 그냥 계속 아버지에 대한 신경줄보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아프고 안타깝고 애절한 마음이 이게 내 거가 아닌데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나를 보는 그분의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 100% 확신을 못하겠어 라는 중에 발걸음을 옮겨서 집에서 5분 거리인 교회로부터 떨어져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었는데 아버지가 술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술 마시는 뒷모습을 보면 우리는 도망가는 게 룰이거든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근데 뒷걸음질 쳐질 수가 없는 게 아버지가 불교 채널을 정말 최대치로 틀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층간소음 들어오게. 그래서 그 극단적인 상황을 보고 갑자기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이게 아빠식의 복수구나. 이게 나를 무시하는 딸과 나의 뜻에 거스르는 내 부인에 대한 복수의 처사구나. 저것들이 교회에 미쳐가지고 날뛰니까 난 이렇게라도 맞겠다. 그냥 아빠의 단순한 7살짜리 공식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귀엽더라고요. 근데 그게 피식하고 웃음이 새고 귀여워지니까 제 키가 커지더라고요. 아빠 키가 줄더라고요. 그리고 귀여우면서 들어오는 생각이 안쓰러움이었어요. 내가 커지고 그가 작아지니까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왜 저러지? 아니 저게 도대체 무슨 곡식이지? 아빠는 왜 저런 선택밖에 안 될까? 근데 점점점 제가 커지고 그가 줄어드니까 그 생각이, 불쌍함이, 그 긍휼함이 제 두려움을 앗아갔어요. 그리고 제가 아빠한테 다가갔어요. 다가가서 아빠를 안았어요. 근데 안으면서도 진심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안으라고 했으니까 난 안았어요. 이 마음도 있었어요, 솔직히.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경직되더니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니 쪽팔리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로서는 그것도 엄청난 큰 일보 전진이에요. 절대로 당신의 불리한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걸 모두 폭력과 욕설로 해결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약점이 아버지 입에서 나왔다는 건 엄청난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외롭다. 근데 제가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아버지한테 아빠 미안해 라는 얘기를 했어요. 얘기 꺼내고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미안한 게 없었거든요. 저는 피해자였거든요. 근데 내가 왜 가해자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해? 근데 아빠의 외롭다와 제 미안해가 만났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전혀 떠오르지 않았던 장면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나로 인해 철저하게 따돌려지고 있었구나. 아버지가 센터로 나오지 못하고 구석으로 계속 악역을 자처하게 된 건 나였구나. 그 이유가 아주 교묘하고 친절하게 저 사람은 고칠 게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갱생의 여지가 없어.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폭력을 행동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늘 그릇된 방법을 도출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 가족이 아니야. 수백 번 수만 번 어설픈 노력을 시도할 때 조롱하면서 숨소리 하나로도 아버지를 인정하려 한 적이 없었어요. 내가 피해자라는 이유 하나로 들여다볼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죄인이니까. 기독교식으로 평가하고 비판하고 단죄하고 정죄하고 아버지를 구석으로 밀어놓은 제가 하나하나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묻는 것 같았어요. 너는 나에게 그토록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어떻게 손톱만큼의 사랑도 너희 아빠에게 줄 생각을 하지 않니? 제가 알았어요. 그때 나는 가짜다. 나는 가짜 크리스찬이구나. 나는 한 번도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었구나. 그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에만 몰두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든 정죄하려고만 했구나.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진짜 미안해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렇게 끌어안고 아버지를 바라본 게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어린애처럼 울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점점점 나이가 애기인 꼬마가 제품에 안겨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밤에 그렇게 나보다 훨씬 강하고 나보다 훨씬 두려운 힘을 가졌다고 생각한 사내가 제품에 너무 무기력하게 아이처럼 안겨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 밤 하나님께 여쭸어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제가 스스로 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방법을 못 찾겠어요. 저는 하나님 아무것도 하질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아빠를 이해하고 아빠를 사랑하고 내가 이 폭력으로부터 어떻게 피해야 할지, 아버지가 어떻게 변화돼야 할지를 알려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게 해주세요. 근데 사실 이 질문도 하나님이 주신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사실 그 마음을 안 주시면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밤을 정말 그렇게 은혜롭게 제가 방향 전환을 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렇게 되면 그 다음날 저희 아버지가 찬송 성경 들고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쵸? 원래 공식이면 진짜, 그리고 막 주차 봉 들고 교회 이거 차량 정비하시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날 소주를 한 병 더 드시더라고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한 병 더 먹어야겠다고. 그리고 또 그릉그릉 막 시비를 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뀌었잖아요. 제가 아빠의 딸랑이가 되드리기 시작했어요. 아빠 안주랑 같이 먹어? 계란을 후라이에서 갖다 드리고, 정말 여우 같은 전략으로 아버지가 폭주할 그 무렵의 사인을 제가 알아요. 근데 예전엔 그걸 건드렸어요, 일부러. 그 폭주하고 그 터지는 그 시점에서 그렇지, 그럼 그렇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를 몰라요. 어쨌든 근데 아빠의 폭주 스위치를 끄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방향을 바꾸려고 했고, 어머니랑 이런 상태로 얘기를 하다가 또 난리가 나니까 형제들끼리 사인을 해서 엄마를 대피시키고 제가 아빠 전담반이 됐어요. 그로부터 오랜 세월 제가 아버지의 전담반으로 활약을 해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서 아멘이라고 하나님을 외치게 되기까지 20년이 걸렸어요. 그죠? 길죠? 길고 지루하고 어찌 보면 좋은 간증거리는 아니죠. 근데 여러분, 저는 자신해요. 그 20년 동안 우리 가족이 어떻게 바뀌었고, 제가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감동의 은혜가 우리 가족을 덮쳤는지, 우리 아버지를 한 자락 한 자락 치유하고 돌이키신 하나님의 그 정성스러운 한 땀 한 땀의 기억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 기록이 제 안에 있어요. 그 20년이 길었니? 하면 길었죠. 그런데 너한테 충분하지 않았니? 아니요, 하나님. 그 20년이라 감사해요. 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년치의 은혜를 하나님이 꾸준히 부어주셨어요. 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년치의 뜨거운 그 광야 안에서의 그 뜨거운 태양들을, 하나님의 그 축복을, 쏟아지는 그 은혜를 저희가 온몸으로 감지하게 해주셨어요. 식구들 하나하나가 돌이켜지고 하나하나가 행복이라는 게, 진짜 평화라는 게 어떤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그 20년 중엔 제 광야도 있었어요. 아버지의 광야에 어느 정도 우리가 진짜 이제 조금씩 단계를 밟아 지혜로운 전략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자, 우린 그런 전령을 받은 거야, 전사가 된 거야, 뭐 그러면서 정말 너무나 조심조심 하는 호흡으로 아버지와 함께 그 살얼음판을 걷듯, 그러나 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씩 회복시켜 가고 있을 때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진짜 하나님, 제가 이제 믿는 사람 만나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가 아빠로 인해서 불완전했던 그 가정의 기억을 저는 제 자녀에게는 평화롭고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고 이런 정말 완벽한 크리스찬의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꿈꿨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 10개월 만에 신랑이 자살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부채가 워낙 많았고, 그 부채 중에 건강하지 못한 시설의 도움도 있었고, 감당하지 못할 이자와 여러 가지 심적 압박, 그리고 급성 우울증, 여러 가지의 물리적인 증세들이 제 앞에 서류로 쌓이기 시작했죠. 납득이 안 됐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에 이렇게까지 힘든 일들이 겹치지? 이제 조금 살만한데, 이제 조금 아빠와 평화로운 가정을 약속하면서 우리가 못했던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하지? 어떻게 신이 이렇게까지 잔인할까 나한테?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맹세했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겪게 하지? 내가 납득할 수 없는데 세상은 왜 나한테 자신들을 납득시키라 하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모르겠는데, 머릿속에서 이게 현실과 비현실적인 많은 상념들이 엉키기 시작했어요. 세상은 유가족으로서의 저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로서의 유족으로서의 저에 대한 어떤 예의도 잊은 것 같았어요. 저는 용의선상에 올랐고 제가 이 모든 일을 초래한 주범인 것 같았고, 나중에 여자 팔자가 저렇게 세니까 다 잡아먹지, 신랑 가고 친구 가고 줄줄이. 방송국에선 정선이란 이름은 그냥 불운의 그림자, 쟤는 진짜 더럽게 재수없는 아이, 이런 식으로 청소함보다도 못한 정말
야, 이 안에 들이면 안 되겠다 싶은 바이러스처럼 취급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나온 장면들은 편집이 됐고, 저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닌데 단지 그런 이미지로 어필되어서 저랑 친하다는 얘기조차도 다 편집이 되고 다 오려지기 시작했어요. 정선이란 이름이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비로소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하나님, 잘못만 알려주시면 제가 모든 걸 회개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납작 엎드릴 테니까 하나님 제발 이 상황 좀 돌이켜주세요. 뭐 죽은 사람이 돌아오지도 않는 건데 저는 그냥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정신 차리면 또 제가 오해를 풀게 해주세요. 제가 이 모든 굴레로부터 하나님 오해를 풀고, 사람들이 저를 저렇게 오해하는 게 너무 괴로워요. 저 그런 사람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돌이켜주세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날 이 지경까지 몰고 갈 수가 있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공격하는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켜주겠고 나를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나를 지키는 존재가 왜 저렇게 내가 생매장을 당하도록 나를 방치하고 있어? 도대체 왜? 당신이 뭔데?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때부턴 신앙과 반대되는 행동들만 찾아서 하기 시작했어요. 술을 마시고 약을 먹고 잠을 자고 또 일어나면 또 약을 먹고 또 잠을 자고 저를 해칠 수 있는 길만 찾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가 복수할 거야. 세상에도 복수하고 내가 죽어서 복수할 수 있으면 복수할 거야. 어리석은 생각이죠. 근데 죽어서 해명하고 싶었어요. 정말 배를 갈라서 속을 드러내는 사무라이처럼 내가 그렇게 죽어서라도 내 결백을 밝힐 수 있다면 나 그러고 싶다. 그리고 약을 사 먹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 됐을 때, 2달 정도 됐을 때 어머니가 약을 발견하셨어요. 그 약을 변기통에 그냥 내려버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되게 기질이 세세요. 예, 함경도 출신이신데 함경도에서 1살 때 내려오셨다는데 왜 자꾸 함경도 출신인 거를 간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북 출신의 어머님들이 좀 세세요. 교육열도 세시고 정신력도 강하시고. 보통 저 같으면 저를 붙잡고 한 번은 울어주겠어요. 왜 그렇게 2달 동안 수면제를 사모았는지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 가차 없었어요. 그냥 무표정하게 싹 버리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니에게 또 꼭지가 돈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한 번도 내뱉지 않았던 욕설을 내뱉으면서 제가 그 변기통에 내려가는 약을 다 주워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세면대를 통해서 거울이 있었고 그 거울을 통해 저를 본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거울로 저를 봤는데 저는 그때까지 제가 가장 불행하고 슬픈 얼굴을 하고 있을 거라 자신했어요. 세상 누가 힘들다 해도 나만큼 힘들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는 슬픈 눈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즐겁게 번들거리는 눈이 있는 거예요. 살인을 앞둔 살인마의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자살이라는 게 내가 나를 죽이는 행위가 아니라는 걸. 저 눈 아래 빨려 들어가는 행위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나는 솔직히 어리석지만 떠난 자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도 했어요. 나를 이렇게 버리고 갔지만 네가 오죽했으면 갔겠냐, 나도 오죽했으면 이러겠냐. 그래서 자살은요 좀 우아하고 그나마 내가 결단 내릴 수 있는 나만의 결심으로 생각을 했고 착각을 했어요. 근데 그 누나를 마주본 순간 알았어요. 자살은 내가 나를 죽이는 행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죽음에 나를 갖다 바치는 행위였던 거예요. 그 번들거리고 살인에 들뜬 그 희열에 찬 마귀의 눈 아래 나를 갖다가 냅다 바치는 행위가 자살이었던 거예요. 그게 떠오르니까 갑자기 너무 두려웠어요. 죽음을 결심했을 땐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는데 그게 내가 선택한 죽음이 아니란 걸 생각하고 나니까 너무 두려워져서 두 손을 부여잡고 기도를 했어요. 제 인생 통틀어 가장 솔직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난 저기에 빨려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서워. 너무 두려워졌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제가 내 발끝을 잡고 저 거울 안으로 나를 끌고 들어가기 전에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다 기억을 까무룩 잃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엎드려 있는 제 몸을 덮으시듯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 난 너무 아파요 지금. 난 정말 괴로워요.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답도 하지 않으시고 계속 나한테 이 마음을 채워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요, 그 사랑이 너무 아파요. 그 사랑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그 마음에서 더 나간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픈 마음으로 사랑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감지되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데 위로가 돼요. 그게 느껴지는데 살 것 같아요. 그게 느껴지니까 용기가 나요. 다시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대한민국이 저를 끝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끝냈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주 강하고 확신이 넘치는 약속을 하나 해주셨어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상이 너를 끝내더라도 내가 시작하면 너는 시작되는 거야. 세상이 너를 끝내야 내가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거야. 그건 이상하게 확실하게 기억이 나요. 그게 차오르고 덩치를 키우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용기가 나고 위로가 되고 행복하기까지 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저와 함께 하시면서, 물론 그 전에도 한순간도 제 곁을 떠나신 적이 없었는데 제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했죠. 매 순간 저와 함께 하셨어요. 일상을 함께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어가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하자. 해라가 아니었어요. 하자. 나랑 같이 하자. 일어나 씻고 먹고 운동하고 하늘을 보고 그리고 청소를 하고 잠을 자고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이 일련의 모든 내가 살면서 당연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숨쉬기조차도 하나님이 의미를 주시고 하나하나 각인시키듯 걸음마 연습을 시키듯 걸음마 하듯 같이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은 눈 떠보니까 밥이 먹어지고, 근데 어느 날은 눈 떠보니까 또 기도를 하고 있고, 어느 날은 눈 떠보니까 너무 더러워 씻고 있고 청소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저 구석에 숨은 엄마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퉁퉁 부은 엄마의 얼굴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고, 아빠가 내 얼굴을 마주치지 못하고 눈물을 뒤돌아서 훔치는 게 감지되고, 형제들이 행여도 예민한 제 청각을 거스를까 뒷걸음질 까치발 뛰면서 냉장고 문을 살짝 여닫는 소리가 감지되고, 내가 당연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가족은 당연히 내 편이지. 그리고 친구들, 나랑 같이 내 역사를 같이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는 건 들리지 않았어요. 왜? 당연했으니까. 당연하지 않았던 건 저 사람들의 돌아서는 마음이었어요. 저 사람들은 왜 나한테 돌아설까? 저 사람들은 나한테 왜 오해를 할까? 저 사람들 왜 나한테 미워하지? 당연한 것들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당연해서 제 파일에서 뒤로 밀렸던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기도를 해.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 아빠가 나 때문에 울어. 형제들이 나 때문에 조심스러워하고 눈을 못 마주쳐. 대신 다른 아이디로 악플에 댓글을 달고 있어. 이런 아주 자그마한 동작들이 감지되기 시작했고, 그게 새삼 너무 고마웠어요. 그 전까지는 힘들어. 너 힘내라. 너 힘들지. 나 진짜 기도할게. 이런 말도 싫었어요. 힘든 거 알면 그런 얘기도 하지 마 라고 하고 싶었고, 이 또한 지나리라 이런 말도 싫었어요. 안 지나. 계속 반복돼. 뭐가 지나?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신다라는 목사님 말에, 그럼 목사님이 이 시련을 감당하시던지요 라는 악담을 퍼부을 정도로 전 날이 서 있었어요. 제 상처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제 상처가 제가 섬기는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상처를 받아도 네가 나보다 더 힘들어? 그리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깟 걸로 울어? 조롱하기 시작했고, 내 안에서 이상한 괴물이 자라고 있었어요. 사람의 다정한 위로를 위로로 삼키지 못하는 괴물이 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무렵 하나님이 그건 당연한 게 아니야, 선이야. 그 기도는, 너를 위한 그 기도는
당연한 게 아니야. 그건 선물과도 같은 거야. 그건 선물이야, 선이야. 그 사람들이 왜 너를 위해 기도해? 그 마음이 왜 생긴 거야? 그건 당연히 생성되는 마음이 아니야. 그건 선물이야. 이 생각들이 저를 채우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너무 자질구레하고 너무 당연해서 뒤로 밀려났던 모든 기쁨들, 감사들이 제 앞에서 말을 걸고 등치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나는 행복해지고 있구나. 나는 회복되고 있구나. 그 감사가 느껴지는 순간 내가 회복되어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를 알려주셨어요. 성경으로 들어가라. 네가 오해하고 있는 모든 변수가 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성경에 내가 잘 알려놨으니 너는 이제 내가 누군지 알고 싶지 않니? 넌 나의 힘만 몰두해서 집중했다면 이제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아다오. 마치 그렇게 부탁을 하고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에 맞춰서 성경 단체, 공동체 모임들이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같이 큐티를 하고 같이 건강한 감수 아래 성경 말씀을 익혀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하나님께 맺혔던 오해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아버지가 항암 5년 정도를 하시고 완치가 되셨는데 다시 재발이 되셨어요. 아버지의 관계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해지고 있었던 터에 아버지의 암 발병은 그냥 이거는 충격과 어떤 놀람이라기보단 그냥 무기력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또 왜요? 이제 좀 가정다운 가정을, 이제 좀 사람다운 발걸음을 떼보려 하는데 제가 이러면 힘이 안 나잖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위로를 해주셨어요. 아빠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부드럽게 말을 걸어주시고 기도할게 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제가 평생 아빠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렇게 가족들이 정말 밀린 숙제하듯이 아버지가 2년 정도 투병 끝에 재발 후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실 때까지 여행 진짜 많이 다녔고 가족끼리 같이 단합해서 밥 먹고 사진 찍고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라는 표현을 마치 숙제하듯 열심히 있는 힘껏 우리에게 내일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시기 전에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께 감사를 전하고 우리에게 미안함과 감사를 전하고 정말로 할 수 있는 표현을 다 하고 떠나셨어요. 근데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제가 아버지를 가장 저주하던 시절에 아빠가 모아놓은 내 사진 스크랩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꽃같이 예뻤던 우리 딸 이러면서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장례식에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나한테도 엄청나게 소중한 나의 아가였다. 나의 아가를 나의 정원에 심었으니 너는 너의 할 일을 하렴. 그게 명백히 느껴지는 순간 제가 가장 안도했던 표현은 아가였어요. 아가와 정원이었어요. 내가 한평생 그렇게 무서워했고 저주했고 두려워했던 그런 몸집 큰 괴물 같았던 우리 아빠가 우리 하나님 아빠에겐 아가였구나. 그 아가가 정원에 심어졌다는 것만큼 아름답고 확정적인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 힘이 생겼어요. 아빠를 보내드릴 용기도 생겼고 하나님 남아있는 가족들 잊지 않고 지켜주실 거라는 힘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장례식 상주였는데 감사 인사를 너무 해가지고 주변에서 오해를 할 정도였는데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큰 교회 목사님 떠나시는 길인 양 그 4일장이 됐어요. 저희가 그 중간에 사고가 있어서 4일장을 정말 제가 간증 다녔고 섬겼던 교회로부터 그리고 각종 단체들로부터 오셔서 예배 끝까지 예배, 찬양, 축도, 그리고 그 애도의 기도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를 못 보셨으니까 여기 목사님 돌아가셨냐고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처음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시다가 마지막엔 저희 어머니도 인간인지라
에휴, 네 아빠가 한 짓에 비해선 진짜 너무 잘 갔다 야 이러시는데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아빠가 너무 따뜻하게 가셨어요. 근데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는 건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것도 제가 정말 감사했던 건, 만약에 방송 일로 바빴고 막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불려다녔다면 아빠랑 그런 추억을 만들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딱 좋았어요. 딱 먹고 살기가 이게 이렇게 좀 애매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기 딱 좋게 하나님이 마치 그 디렉터처럼 편성해 주신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제가 운전을 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11월 1일에 떠나셨는데 아버지가 떠나신 그날 낙엽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단풍이 이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 대체적으로 등산 다니시는 우리 아버님들 이렇게 복색이 다 비슷해요. 그죠? 다 우리 아빠가 네 아빠 같고 이렇잖아요. 근데 어떤 아빠 뒷모습에서 우리 아빠가 보인 거야. 그래서 근데 너무 똑같아. 그래서 비상등을 켜고 차를 세웠어요. 하염없이 그분을 봤어요. 걸음걸이도 비슷해. 막 달려가서 아빠가 만약에 돌아가신 게 아니었으면 난 확인했을 거야. 계속 보고 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툭툭툭 눈물 흘리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아빠가 보고 싶더라고. 우리 아빠가 좀 웃겼거든요. 저한테 물려주신 게 큰 재산은 아닌데 이 웃음에 대한 어떤 감각? 근데 갑자기 아빠가 생전에 웃겼던 그 장면들이 막 떠올라요. 그리고 몇 안 되는 평화로운 장면들도 막 떠올라. 마치 누가 편집해서 예쁜 것만 오려놓은 것처럼. 근데 아빠가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우는데 울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왜? 내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 저는요 평생 아빠가 보고 싶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아빠 돌아가셔도 아빠 진짜 후회도 안 할 거라고 생각했던 못된 딸이었는데 내가 아빠가 그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리움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선물인지 몰라요.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을 그리워할 수 있다는 건, 이거는요 삶을 뒤집을 수 있는 선물이에요. 저는 이거면 됐다 싶을 정도의 감사를 느꼈어요. 이 선물 하나 받은 걸로 내 인생은 의미가 있다라는 감사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차를 세워놓고 엄청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 저는 지금도 가끔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통통한 아버지의 손도 보고 싶고, 아버지가 그 좋아하던 음식들 먹을 때면 엄마랑 나랑 얘기해요. 에휴 왜 이러면서. 근데 그 대화가 너무 소중해요. 아빠가 그런 기억으로 우리와 함께 남았다는 게, 그게 하나님께 가장 큰 선물로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회복의 공식으로 대입시키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또 살아가면서 어느 날, 선이야 이제 행복하니? 네, 하나님 오늘은 정말 숨 쉬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날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은 초라해요. 어느 날은, 왜냐하면 연예계라는 게 복귀를 해서 예전의 상태로 회복이 딱 되고 이런 공식이 완벽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주홍 글씨처럼 낙인이 찍히면 그게 꽤 오래 가요. 근데 그게 어쩔 땐 서럽고, 마귀는 지금도 귀신처럼 제가 약해져 있을 때 와서 귓속말을 해요. 넌 끝났어. 진짜 되게 영악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호흡이 1분 1초 없으면 저는 예전보다 훨씬 더 못된 괴물로 돌아갈 자신이 있어요. 전 스스로 얘기해요. 악의 꿈나무라고. 주님의 개입이 없으면 저는 도돌이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은 초라해요. 오늘은 좀 우울해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이렇게 끌고 이고 지고 왔는데 너를 이대로 둘 것 같으냐? 나는 너를 위해 은밀한 계획을 실행할 거야. 이미 하고 있어. 너 그래서 불행해? 아니요, 행복해요. 제 것에 집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남과 비교해서 남의 것에 계속 탐내는 마음을 줄여주셨어요. 그리고 방송국에서 내 것이 아닌 것에 내 것 다 포기하고 올인하고 그 명예를 불나방 쫓아가는 그 마음을 절제시켜 주셨어요. 내 텃밭을 키우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고 하나님과 함께 잠드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주 안에서 완벽히 평화로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걸 알아버린 저는 어떤 성공이나 명예가 주님의 그림자도 없이 진행된다면 반기진 못할 것 같아요. 잠깐의 야망으로 혹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실패라면 그건 실패하는 길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아버렸어요. 그건 회복되는 길이라는 걸 이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눈 뜨고 눈 감을 수 있는 모든 순간에 감사하고 여러분을 만난 이 모든 시간을 감사해요. 저는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도 또 죄를 되풀이하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뉘우치는 마음을 수시로 주시고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저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한테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제 얘기가 여러분의 얘기니까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접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리본데이가 reborn이기도 하지만 선물과도 같은 만남이었길 원해요. 꾸러미를 단순한 끈으로 묶으면 그냥 덩어리겠지만 리본으로 묶으면 포장이고 선물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순간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순간들이 그 리본에 묶인 포장된 선물이길 저는 간절히 원해요.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두서없는 길이고 내비를 찍지 않는 드라이브라 어지러우셨을 거예요. 제가 대본을 딱히 준비해서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날밤을 샐 수가 있어요. 저는 좀 목을 쳐야 내려오는 스타일이라 오늘은 제가 제 목을 칠게요. 이 시간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지루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길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보내셨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으니 여러분의 삶에 곳곳에서 그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맺히길 간절하게 기도드릴게요. 한 가지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절대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그것만 마음속에 꼭 각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